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 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이 아주 많았던 부자였다. 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관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은 사건이거든요.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관리라는 사람은 유대 회당의 지도자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정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한 시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죠. 우선 젊어요. 이 젊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나 봐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내 10년만 젊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때 10년 젊어봤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10년만 젊으면 좋을 텐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는 것 같아요. 젊다는 거는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미래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또 젊은 사람이 돈도 많네, 재물이 많아,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죠. 젊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적으로도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의 관리라는 걸 봤을 때 시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권력도 있는 거죠.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는 좋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22절 끝에 가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돈도 많고 부자고 또 권력, 명예 이것도 있는 데다가 예수님에게 일단은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할 정도로 좀 영생에 대한 영적인 문제, 이 구원에 관련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진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는커녕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결국은 등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졌고 결국은 구원받았겠습니까?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하고 멀어진 거고 끝내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돈도 많았고 젊은이였고 권력도 명예도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근심하고 가면서 예수님하고 멀어졌고 영생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자 청년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인 이 부자 청년의 어리석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와 그리고 젊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영생을 얻지 못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거 좋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생각 속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다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도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체험하는 것,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행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는요,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우선 이 부자 관원 청년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부터 별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에요, 선생. 뭔가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에게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요? 선한 일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부자 관원 청년의 생각 속에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도 가보시면 더 나와 있습니다.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 일명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지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비롯한 율법,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 선을 행하여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사망,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늘나라에 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영생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선행이나 노력이나 수양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봉급을 받았다, 월급을 받았다, 이거는 임금을 받은 거예요. 삭슬 받은 거지 선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사니까 교회도 많은 것 같고 목사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지만 전 세계의 인구를 봤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너무나 적어요. 그렇게 적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형제나 누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된 사람, 작정된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와서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복음성가를 불렀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마음 찾게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 돈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구원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착각에 빠진 사람은 영생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 관원 청년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에 가려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 사람의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멘. 자, 겉으로 볼 때는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돈도 많지, 젊지, 권력도 있지, 명예에도가 있지. 부족한 게 없어요. 남부러울 게 없어요. 네? 자기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 계명을 지켜가면서 다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근데요, 인간은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율법의 도덕적 규례들은 잘 지켰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율법,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율법이나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자,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보시면 모든 인간의 부패와 불완전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느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요, 죄, 부패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이 포장되어 있고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욕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진 않지만 마음에 미워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살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살인을 저지른 자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에게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더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참 교만한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사울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이제 마음에 교만함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그런 결과가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자 청년의 어리석음 세 번째는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고요?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이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이 교만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갔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은 그 청년의 그 마음 중심에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재물욕, 이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도 잘 지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돈도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젊고 이 위원이고 권력도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근심에 쌓여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은 잠깐의 길어야 80년, 90년 살다가 죽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야, 이제 편히 살고 편히 즐기다가 가야겠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는 땀 흘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투잡, 쓰리잡까지 해가면서 막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리고는 믿음 생활은 좀 나중에 해. 돈을 좀 모아놓고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좀 나중에 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돈을 모아 돈은 많이 모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신다면 모아놓은 돈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요. 물론 자식이나 가족들은 유산으로 받기 때문에 좋은 건 있겠지만 본인에게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돈을 벌지 말라, 돈을 모으지 말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돈 벌기 싫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거 좋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요. 네? 여러분, 돈으로 물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 일도 하고 선교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다, 돈 벌지 말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돈의 가치보다 더 가치를 둬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능력이 있고 예수를 알아야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잠깐은 좋겠죠. 돈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러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은 청년에게는 재물, 물질이 바로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 우상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우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한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 우상이었죠. 이 물질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결국은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도 물질이 우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순간순간 예수님보다 더 내가 중요시 여긴다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가치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 또한 이 재물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들도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 청년과 같이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가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들이고 그리고 부족한 게 많고 순간순간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릎 꿇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자 청년의 가장 어리석음은 예수님보다 이 재물, 물질을 더 사랑하는 데 있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 재물이 우상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런 물질이 우상으로 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